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아마 이제 가정에서 보일러나 히터를 켜시고 겨울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히터나 보일러가 집에 있다 하더라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고 그 전기로 발전소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마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섬길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근거 없는 욥의 죄목을 지적한 다음 회유적인 태도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제도 읽어보셨듯이 엘리바스는 부자였던 욥이 부정한 방법으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여 재물을 모았다라고 단정짓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2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기에서 욥을 설명할 때는 의인으로 설명하여 욥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제 정현직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욥을 의인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욥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엘리바스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엘리바스가 아무 증거나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부자들은 악한 행실로 재물을 모은 사람이라는 편견으로 이렇게 비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엘리바스가 얼마나 너그러운 태도와 아름다운 말로 욥을 회유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전과 같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얼마나 그 통찰이 멋있고 또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오빌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인데 질 좋은 순금이 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화는 오빌의 금은 아주 귀중한 것이죠. 모든 이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티끌로 여기고 계곡에 깔려있는 돌쯤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너의 보물이 되어주시고 고귀한 은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주시는 삶,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생각하여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희망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틀린 말이 없고 복음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만 듣는다면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기쁨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죄로 인하여 더러졌어도 깨끗하게 되면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주고 희망을 주는 설교가 엘리바스 입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설교가, 엘리바스의 이런 권면이 잘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희망을 주며 다시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설교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설교가, 이런 말씀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수탈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재물을 모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놓았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회복하시며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로만 말하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죄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고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구원의 요소로 주장하는 이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법의 위반, 예를 들면 빨간불에 건너갔다거나 속도 위반을 한 것은 우리는 정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의 죄에 대해서 그 마음의 깊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 마음의 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할 뿐입니다. 그럼 말씀이 죄를 드러내고 말씀이 죄를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우리들을 드러나게 하고 말씀이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죄를 찾아내 고발하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고 위로하는 말이며 격려하는 따뜻한 눈빛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의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너가 죄인이다 라고 말한들 그 사람이 죄인임을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위로할 뿐입니다.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려줄 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만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편견을 가지고 정죄한 다음 마지못해 회유책으로 말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열어주는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 말이 진짜 힘이 있으려면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말이 들려지는 말이 되고 힘이 있는 말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종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 은혜롭다고 느껴서 제가 그 말과 비슷한 것들을 따라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 받은 느낌을 이렇게 충실히 잘 전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한 이야기보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변의 차이도 있겠지만 삶의 궤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와 힘과 그 말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말은 같아도 말을 하는 사람의 삶과 믿음, 사랑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도 사랑도 없이 입만 살아서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행동만 하는 사람, 행동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고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묵묵히 자기 일만 감당하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사랑으로 행동하고 보듬고 돌보지만 말도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도 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말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입술에 그 말은 사랑하는 말, 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긍휼히 여기는 말이 되어서 오늘 엘리바스의 그런 말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세우며 소망을 주고 희망을 열어주는 그런 복된 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말이 겉으로 드러난 그냥 입만 산 그런 말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말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이웃을 살리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입이 되고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스피그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얻는 제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우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정말로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직분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 그 직분이 쓰이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겸손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는 이들, 괴로워하는 이들, 눈물을 흘린 이들, 육신의 고통과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모세와 안나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셨고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